날씨가 요즘 좋죠. 예, 딱 어디 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산 좋아하십니까? 산? 네. 저는 산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산은 좋아합니다. 많은 오해를 하시네요. 산 좋아합니다. 근데 뭘 싫어하냐면 등산을 싫어합니다. 둘레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산은 정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의 큼을 우러러 보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저렇게 큰 산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정복하려고 하는 등산,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은 좋아요. 근데 저희 집이요, 산 옆에 붙어 있어요. 산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희 아이들 방 뷰입니다. 저는 등산을 싫어하는데 다행히 저 못 올라가게 생겨서 감사한데, 저게 저희 아이들 방에서요, 창문을 통해서 보면요 저렇게 보이는데, 비가 오면요 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하얀 물줄기 같은 게 보이시죠? 비가 오면 저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애들 막 폭포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저게 지금 저희 집에서 보여준, 저 서울에 삽니다. 네. 저런 게 딱 보이는데요. 이 산이 이제 겨울철에는 저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지 않아서 되게 황량해 보이다가, 이제 날이 더워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금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잎사귀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녹음이 드리워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 그렇게,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죠. 이렇게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저 산을 딱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렇게 나무의 잎사귀들이 풍성해진 것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 나무에게 있어서 잎사귀가 풍성한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혀야 그 나무의 개체가 또 퍼져나갈 수 있고, 그렇게 나무들이 생겨나야 더 푸르른 그 습과 녹음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나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나무예요?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어떠한 비유와 상징,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항상 궁금증들이 생겨나죠. 어떠한 궁금증들이 생깁니까? 예수님도 배고픈 건 못 참으셨나 보다.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죠.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류의 생각들도 들고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말리셨잖아요. 화가 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바로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적 호기심과 그 용기가 대단한 건지, 이러한 생각들도 좀 하고요.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난 믿음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내 기도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근데 이러한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까지,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은요, 특별히 심판보다는 승리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지지요. 그리고 이 다음의 행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려갈 승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승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승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센세이셔널 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저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주권을,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꿈꾸는 건요, 로마에 대한 승리예요. 로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려나가는 승리는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행하려고 했다면 로마의 정치기관이라든가 군사기관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를 뒤집어 엎으셨어야 했겠죠. 심판하셨어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될 그 성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 예배가 경제적 유익을 누리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하나님은 있고 예배는 있지만 그것들은 다 허울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는 더 이상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것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예배를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섬김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 하시냐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깨끗해진 성전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고쳐줍니다. 눈먼 자가 보기 시작하고요, 저는 자가 걷기 시작해요. 많은 환자들이 소문을 들어요.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생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자리이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것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픈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성도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침을 받은 당사자도 기쁘겠지만 그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쁘겠죠. 그 예배를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기쁨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이 성전에서 행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찬송의 소리가 그들을 당혹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 즉슨 내가 지금 이 성전에서 누려왔던 그런 이권과 기득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갈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회복과 치유가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습과 이권이 먼저 마음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읽던 말씀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떠나셔요.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이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과 제사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와 사람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사라지며 형식과 수단이 되어져 버린 예배, 이것만이 중심에 가득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후에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른 아침에 배가 고팠어요. 무화과 나무 향해를 가셨고 열매 없이 잎사귀밖에 없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침부터 이렇게 저주하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좀 더 말씀에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내가 알기로 내가 저번에 듣기로 내가 배운 것으로는 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시기인데 라고까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기는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시기가 맞습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열매 없이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나무 같은 거예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벚꽃나무도 요즘 흔하게 볼 수 있죠. 하여간 뭐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널려 있는 나무들이요. 무화과 나무.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그렇게 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와 같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많이 비유로 쓰임 받죠. 무화과 나무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서 우리가 살폈던 이 본문의 이전의 내용들을 같이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예배와 성전,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시고 깨끗게 하시고 심판하신 장면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항상 드리지만 정작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마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던 율법주의, 그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선민사상,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들이 만든 관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거룩함을 과시하는 데 맞춰져 있는 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잎사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봉사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잎사귀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잎사귀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만족감, 내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 보람, 섬김에 대한 그 보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높임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져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 성취감이라면 그것은 잎사귀라는 것이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잎사귀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잎사귀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시대가 그랬거든요. 많은 예배가 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제사의 형식을 갖췄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많은 제사를 드리고 빈번하게 기도의 자리를 채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원해서 나로 인해서 하는 그러한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예배와 기도는요, 마치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따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남는 시간. 뭔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의뢰 나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일상이니까 그렇게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과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입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나온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그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서 사람이 다니지도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그 땅에서 40년의 시간을 그들이 그렇게 보냈을 때,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있었고 모세에 대한 반역도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취하였고, 낮이면 불기둥, 낮이면 불기둥 큰일 나죠.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불순종했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매일같이 아침마다 밤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그렇게 감히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먹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요, 지식적으로 율법은 알기는 않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강대국들과 조약하기에 바쁘고요, 그들의 힘을 빌려오면서 그들의 우상까지도 함께 들여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냐 한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강대국들의 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환경들, 우리나라 처음 성경이 배포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켰던 분들,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때의 그 환경과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환경, 믿음의 환경과는 너무나도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요,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옮겨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 환경은 너무나도 많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 그 시절의 성도들의 믿음보다 과연 더 나아졌느냐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만큼 그때 그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과 형식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돋아져 있는 것, 그 녹음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는 것 너무나도 보기 좋지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잎사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모양만 있는 경건, 열매 없이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는 돌아서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능력은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열매는요, 믿음으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음이 있다, 이 있다라는 건요, 늘 한결같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건요,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다, 한순간 의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한순간의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세우는 잎사귀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어떠한 대상,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단 일말의 의심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거두실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아니할 때에 결국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흥할 것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갈 때에 그때에 우리라는 이 믿음의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에만 화려한 잎사귀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